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9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53쪽이 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에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으로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멸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죄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며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제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평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화목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 자녀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서 말씀해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고백,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과의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이 두 가지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즉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다음에 사랑과 화평하는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막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복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과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2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아내와 자녀가 있는 장막이 있는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고 어떻게 그들을 보상했는가라는 말씀을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요셉의 수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삶 속에 일양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두고 전쟁터 나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내 안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는가,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는가, 어떤 위로를 주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틀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수레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것이 진짜 위로가 되고 세상에서 내가 바둥바둥 노력해서 얻는, 하나님 없이 얻는 어떤 여러분 세상적인 것보다 긴 고난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셉의 수레를 바로 바라볼 때에 그 이상의 위로도 없고 그 복만큼 영원하고 확실한 위로부터 오는 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제가 이틀 동안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을 보내면서 그들의 충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면서 단순하게 그 수레에 여러분 온갖 좋은 것만 가득 실어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돌아갈 때에 그 남자가 가장이 돌아갈 때에 그 수레에 정말로 그 수레가 넘어질 정도로 가득한 것을 실어서 이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자리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당부해서 보냈다. 이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보아왔던 신명기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딱 짜서 물을 내면 진액을 내면 그것이 똑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했고,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간에도 또 볼 23장, 24장 마지막 두 장의 주제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제 한번 읽고 충성되고 축복받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그 충성과 축복 가운데도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어제 나누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몇 절인지 아시죠? 22장 5절이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그 22장 5절에 있는 이 네 가지를 상기하고 오늘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 네 가지를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약속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지 말라. 정말 어정쩡 따라가지 말라. 어설프게 따라가면 니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고 너도 망하고 끝내는 너의 자녀도 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신명기 말씀이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자손과 모든 영혼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는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네 가지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말을, 그 인내의 결말을 욥처럼 반드시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수레, 위로의 수레, 하나님의 영광의 수레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마스크를 하셨지만 큰 소리로 올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를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어제 첫 번째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모세 오경을 통해 말씀했지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보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또 나온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너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23장 6절에 나와요. 어제 이 말씀까지 읽었죠? 2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었죠. 그죠? 1장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이제 곧 또 나오고, 처음부터 나오고, 앞으로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체계죠. 그것은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의 감성과 여러분 우상적인 여러분 기복신앙에 올려져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 7대 비전 중에도 예배 회복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에요. 신앙생활의 6대 요소, 제자 훈련할 때 하셨지만 6요소도 첫째가 예배,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기도,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세 가지는 바뀌어도 되겠냐. 봉사, 여러분 교제 전도, 전도 봉사 교제, 뭐 여러분 교제 봉사 전도 아무거나 바꿔도 괜찮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바꾸면 안 돼요.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이에요.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는 어떤 일에도 내가 내 신앙을 진단하는 청진기에서 제일 먼저 들려와야 될, 보여줘야 될 세 가지가 예배, 말씀, 기도예요. 여러분 그 중에 무엇보다도 뭐 지난 주간에도 어제 CEO들 바이블 스타디를 한남동에서 했는데, 그거 하는데 어느 CEO가 목사님 지난 주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막 전달했는데 오늘 그 지난 주간에 예배를 코로나 때 예배를 사업하는 사업가예요.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다니는데 한 3년을 다녔어요. 다니다가 그냥 코로나 때 방학을 했대요. 방학을 하고 자기 부인도 사업하고 자기도 사업하는데, 그런데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걸로 한번 들어봐라. 자기 후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봐라 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어제 처음으로 그 사업가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는 나는 뭐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매번 예배를 나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아내도 그렇고 나도 사업을 하니까 형편대로 하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형편대로가 육체대로가 된 거예요. 육신대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마침 여러분 이번 주간이 그 화요일 날이 CEO 바이블 스타디라고 하니까 그 형되는 분을 따라 나서서 어제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멈춰진 거예요. 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22장 여러분도 그렇지만 25장 여러분 42절, 22장에도 마찬가지, 25장에도 출애굽기에 하나님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에 만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 앞문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을 받는 자리예요. 레마를 받는 자리예요. 내 영혼이, 여러분 이 지저분한 내 차가 세차장 도크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함을 받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예배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근데 예배는 예배의 세 요소가 반드시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캐리그마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대표하는 기도도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끝없이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예배의 절대 3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오늘 네 가지의 당부 중에서 그냥 수레에다 축복만 가득 실어서 요셉의 수레 같은 위로와 축복과 삶을 보장하는 물질, 이것만 실어보는 것이 아니라 넌 반드시 이 요단을 건너서 너의 장막으로 돌아갈 때라도 네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요소서 1장 8절에 나오고, 이제 다음 23장 6절에 나오고 또 나와요. 24장까지 또 두세 번 또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죄가 멀어집니다. 세상과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어느 한쪽에 서 있지, 여러분 그 중간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와는 멀어지고, 죄와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5절 말씀의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23장 11절 봅시다. 여러분 23장 11절. 자, 스크린 이제 다음에 보실 거지만 오늘은 스크린을 참고하실까요? 자, 다음에는 다음 주에 보실 때는 이걸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사랑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라. 여러분 아까 22장 5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다음 장 23장 앞으로 보실 11절에도 오직 스스로 조심하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할 대상자를 사랑하는 거,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강도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어둠을 사랑하면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정말 멀리 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강도를 사랑하면 강도의 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죄를 사랑하면 죄의 악을 행하는 악의 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러분 그 찬양이 있죠.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라는 찬양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네, 그 사랑은 절대 배신도 없고요, 그 사랑에는 절대 실망도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방송실 말씀 띄워주세요.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8절, 다음 장에 나오는 8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너희가 정말 이 수레의 이 축복은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여호수아 나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을 안고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간다면 앞으로도 이 복이 너희에게 장구, 영구한 복이 되려면 오늘같이 너희가 정말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서 오늘같이 순종하고 오늘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복은 영원한 복이 될 거야. 너희에게도 복이 되지만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복이 될 거야. 그래서 끝이 좋은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그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뭘까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담임 목사 눈을 보시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 예,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 5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마음을 다하고,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그죠? 신약의 예수님도 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얘기할 때 그래? 첫째는 말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제 첫 번째 되는 계명이야. 두 번째는 너희의 주신,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몸처럼 사랑해야 돼. 이게 두 가지 계명이고 하나님의 강령이란 걸 기억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섬겨야 돼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자, 오늘 이제 자칫하다 보면 동족끼리 전쟁이 날 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에피소드는 뭐의 문제냐면 이 네 번째 문제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은 이상한 큰 제단을 만들었어요. 오늘 읽으신 거예요. 이상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 소문을 들었던 이 여러분 9지파 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당부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실어 보낸 때가 지금 벌써 며칠이 됐는데 벌써 그 사이에 실로를 떠나자마자 그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상의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진짜야? 진짜야? 나중에 그 소리가 진짜로 들렸어요. 그러면 안 되겠어. 여기서 그냥 놔두면 안 돼. 아니 세상에 우리말로는 뭘 약속을 하면 여러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조그만 아이가 철없으면 머리에 피도 마르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불과 며칠이 됐다고 이렇게 충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축복의 수레를 가득 실어서 보냈는데 불과 며칠이 됐다고 벌써 우상의 제단을 그 어마어마한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서 천부장을 모았어요. 천부장을 10지파가 모았어요. 여기는 갓지파 2분의 1지파도 포함됐어요. 천부장을 모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한 지파에 1000명씩 병사를 모았다는 거예요. 용사를. 그러면 10,000명이 돼요. 10,000명을 모아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중재자,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나타내는 비나스를, 제사장 비나스, 주예중 비나스를 중재자의 사절단의 단장, 여러분 지휘관으로 세워서,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0명의 천부장들이 이제 여러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지금 며칠이 됐다고. 그래서 한판 전쟁을 붙으러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쟁이 날 뻔한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를 오늘은 중간에까지 읽을까 하다가 여러분 끝까지 오늘 다 읽으신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초지종 그 얘기를 들어보지 아니하고 섣부르게 우리가 여러분 접근했다고 한다면 전쟁이 날 뻔했어요. 그 재단은 이런 재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단순히 오늘 읽으신 것처럼 단순히 훗날 우리는 이렇게 같이 가서 피를 흘려주고 이렇게 모세의 약속을 따라 분배된 장막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훗날 우리도 죽고 너희도 죽고 우리의 자손과 너희의 자손만 살았을 때 너희의 자손들이 우리 아이들 보고 너는 요단 강 건너 가보는 놈들 아니냐,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거나, 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분기시켰느냐, 우리 분기선 요단강 이쪽에 있는 거야, 요단강 서쪽에 있는 분기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야, 요단강 동쪽에 간 건 배신한 놈들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역사를 알지만 실은 우리는 지금 70년도 안 됐는데 6.25를 잊어버리고 북한의 공산주의자가 저렇게 끌렁감아가 있는데도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게 얼마나 위험한 집단이고, 얼마나 70년이 안 되고 여러분 1천만 이상 가족이 놓여있고 수많은 도발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고, 아직도 여러분 북쪽에서 6명의 우리 선교사들이 북쪽에 있고, 그래도 대통령이 만났는데도 한마디 자기 국민들 하나 내보내달라는 소리 한마디 못하고 웃기만 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70년도 안 돼. 70년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너네들 죽고 우리도 죽다고 하면 우리 애들이 너희 아이들이, 너희는 그 절대 다수 9지파 반이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넌 우리 아이들에게 상관이 없다 얘기하거나, 너희에게 준 이 분기 이건 너희 하나님의 준 분기지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래? 그래서 영원히 이것은 우리는 같은 12지파는 같은 공동체고 같이 전쟁을 했고,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걸 그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 돌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런기요? 그렇게 하고 전쟁이 여러분 안 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읽은 거예요. 즉 오해와 화해, 오해 속에서 전쟁이 날 뻔했는데 화해 속에서 평안이 온 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읽으신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여러분 22장 5절에 이 네 가지는 만고불변한 우리와 영원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순종해라, 지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구만.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힘을 내서 어제도 밤 11시까지 목청이 터지도록 복음을 전하고 와서 지금 아주 제가 눈이 보이는 게 없는데, 진짜 내가 눈이 피곤해서 진짜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내가 여기 올라왔다 보니까 뭐가 더 안 보여. 이거 왜 안 보여?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안경을 안 끼고 왔어. 그래서 가서 지금 다시 안경 가지고 나. 피곤하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붙잡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다면 쓸데없어요. 여러분 집 물려준다고 말짱 도루묵이에요.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진짜 한 줄의 금원을 히브리 민족처럼 물려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물려주지 않으면 집 물려주고,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의 성을 물려주고, 여러분은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뭘 물려주고 말짱할 거예요. 말짱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 네 가지가 평생 붙잡아야 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소원을 가지고 물려줘야 될, 부모가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요 한 줄의 하나님의 금원이라고 생각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만을 마음을, 뜻을, 목숨, 예수님 말씀까지 해서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며칠이 안 돼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죽 놀랐으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하려고 아주 저놈 아예 없애버리자. 그리고 전쟁하려고 비너스가 여러분 그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왜? 이들은 두 가지, 오늘 얘기한 17, 20절에 두 가지 사건에 벌벌 떨고 있거든. 뭐에 떨고 있죠? 부활의 사건. 우상을 섬기고 모압, 여러분 시딤에서 바알 부활을 섬기는 것은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을 다 끌어들여서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한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17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단순히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난 게 이게 죄일까? 그보다 더 큰 죄는 모압의 여인들이 섬겼던 바알 부활을 가져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고스비 사건이요, 다른 말로는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잊어버렸니?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시딤에서 우리가 그 여자들, 모함 여자들 아름다움에 빠져 그 여자들을 다 좋은 대로 안으로 삼고 가정은 파탄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수령들을 하나님이 목매달아라. 이건 정말 진노거든요. 하나님이 목매다, 그 지도자들을 다, 수령과 지도자 장로들을 다 목매달아라. 그래 죽였어요.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였어요. 너 이거 기억하니? 그런데도 또 여기에 이 무서운 재단을 쌓는단 말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20절에 뭐가 나오죠? 아간의 죄가 나와요. 아직도 기억하지 못해? 우리가 몇 년 전 여기 왔을 때, 불과 5년 전 아니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아이성을 가서 기분 좋게 휘바람 불면서 나갈 때에 우리가 한 3,000명 정도 갔잖아. 그런데 보기 좋게 그들 앞에 쫓겨나와서 한 놈 때문에, 한 놈이 누군지 알지? 아간이라는 놈이야. 그 한 놈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패전을 했어. 한 번 패전했다는 거, 36명이 죽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패배를 경험했다는 거야. 패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이성 같은 조그마한 성에서 패배를 경험했다면 앞으로 저 가나안 7족을 어떻게 물리칠 거야. 그래서 다 떨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하나님, 이건 웬일이에요? 여리고성은 전쟁도 없이 이겨내고 놓고 어떻게 이 성은, 이쪽은 여리고성보다도 반의 반도 안 되는 이 성이 우리가 패배합니까? 라고 나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단돌이 잘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네 단돌이 잘해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중에 불순종한 놈이 있어 찾아내 발본 세원시켜. 여러분 나중에 제비 뽑아보니까 세상에 유다지파예요. 그것도 무슨 지파? 유다지파. 루벤 지파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루벤이 여러분 그 야곱, 여러분 그 야곱의 빌라를 루벤이 그 침상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간 축복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유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 나왔어요. 그 아간이 여러분 몇 가지 옷 한 벌 하고 여러분 금덩어리 조금 하고 이거 순결한 것 때문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아이성이 보기 좋게 그들 앞에서 패전을 했어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패전입니다. 여러분 그들 패전했단 말이에요. 36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 이거 기억하고 있니? 한 사람이 우리가 우상의 제단을 쌓으면서 24,000명이 죽었고, 지도자들이 목매서 달렸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잖냐.
오늘 여러분 20절에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잖냐. 모두가 패배가 당하고 36명이 죽었잖냐. 너희들이 요 두 개 지파 안에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들 문제가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야. 여러분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큰일 날 뻔. 보배로운 여러분 무슨 말이죠? 했는 말이 있고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약속했잖아. 우리 여호수아가 너희를 보낼 때, 우리도 너희를 축복하고 보낼 때 고맙다. 5년 동안 전쟁해 줘서 감사하다.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었겠어. 얼마나 애들이 보고 싶었어. 그래도 너네 전쟁해 줬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너희의 수레에다 가져갈 만큼 가져만큼 실어 보내지 않느냐. 그리고 4가지 약속을 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말씀만을 지켜 행하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자고, 하나님만을 친근해하자. 아멘 할 때까지 할까?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그러지 않냐. 근데 며칠이 됐다고 이걸 만들었냐 하는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 자식들에게 영원히 강 이쪽에 있는 동쪽이나 서쪽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동쪽의 기업도 하나님의 땅이고 서쪽의 기업도 하나님의 땅이야. 지도 하나 보내주고, 지도 볼 시간이 없어. 예, 여러분 그래서 된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죽을 때도 남기는 말, 주님 사랑하다 천국에서 만나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손을 듭시다. 우리 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 오늘 22장 9절 이하에서 이 사건이 왜 놀란 사건이었을까요? 얼마 전까지 당부했지만 그들이 그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쌓은 줄로 착각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우상이라면 떨려지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간의 사건을, 물질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아간의 사건을 생각해서 다시 우리에게 이런 연병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들은 소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동일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동일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동일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22장 5절 말씀처럼 영원히 우리의 후대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근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이것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4가지 레일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자 손녀 영원히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복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22장 5절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요단 강가에 세워진 우상의 제단 같은 큰 제단 때문에 놀랄 이스라엘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답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놀랄 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일생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자손 만대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줄의 금원을 물려주고 우리의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것이 바빠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진정 저들에게 물려줄 것을 물려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친근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받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을 들으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세워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친근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얘기할 수 있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새벽마다 부르짖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참 믿음을, 큰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 중심에 하나님의 참 믿음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큰 믿음과 참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여 이 믿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살아갈 날 다 가도록 하나님이여 내 믿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우리의 후손들 위해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